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제일 중요하고 또 첫 번째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얼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자주독립이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독립해야만이 로마 정권이나 그리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왕조,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설명을 잘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밭에다가 채소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넣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당의 이런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종족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미전도 종족 말고 오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오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은 들어본 적이 못한 사람인데 오전도 종족은 잘못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일평생 잘못된 복음을 붙들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견해와 사고들을 고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게 있다면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특히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 그리고 그 외 복음서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God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아마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입에 그들의 언어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불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경망스럽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나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나의 주님의 나라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이 땅이 아니라 온 우주, 특히 유대인들의 세계 사고에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인 하늘나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나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느낄 때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니까 당연히 하늘나라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 천국을 우리나라 정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천국을 천당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천당은 킹덤 오브 the palace of heaven이라고 해서 하늘 우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 하늘에 있는 어떤 궁궐과 같은 곳,
그래서 죽으면 우리의 성경에 가르친 대로 우리에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 같은 의미이지만 이 표현에 있어서 특히 천당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우리나라는 불교와 국교 국가이기 때문에 극락 죽으면 극락에 가거나 아니면 그 지옥이 어디죠? 우리나라의 지옥, 우리나라의 연옥이 아니고 어쨌든 뭐 옥황상제가 있는 뭐 그 극락에 가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뭐 순환하고 이런 개념하고 약간 섞여가지고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특히 한자어로 천당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떤 궁궐과 같은 성전과 같은 우리 뭐 당이라고 하면은 공간을 말하거든요. 예배당, 교회당 이런 공간을 말하거든요. 좀 그런 이미지로 우리 한국 교회나 교인들의 정서 또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런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게 전할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죽으면 좋은 곳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믿으면 천당에 갈 수 있다. 믿지 않으면 그러나 지옥에 간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죽으면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천당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이 된다. 당신 천국에 갈래 지옥에 갈래.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단순하고 심플한 복음을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열매로 한국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님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기독교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풀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온전한 복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특히 이 오전도 종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당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럼 죽으면 그 나라에서만큼은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들은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 매일매일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 풍족한 사람들에게 죽으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꼭 죽음 이후의 일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죽음 이후에 가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서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지? 예석이는 예수님을 왜 믿어?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왜 믿는다고 혹시 예수이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 믿니?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니? 하나님이 좋아서 다음엔 좀 일찍 오려나? 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설교하는 목사가 미쳤나 보다. 천국 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지옥에 가는 게 두렵거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심겨졌습니다.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리고 지금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 태어나서 죽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있고 내 인생은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목표와 좌표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개입해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혼자 못하니까. 우리는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불가능할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오는 그날 완벽한 주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좀 불완전해도 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마지막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완벽해질 터이니 그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훈련과 그 누리는 기쁨을 맛보면서 마지막 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벌써 한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뭐 그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감격도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삶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는 자기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됐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잘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오전도 정족과 같이 자꾸 잘못된 믿음을 계속 붙들려고 하니까, 진리는 이것인데 진리와 비슷한 것을 막 붙들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물론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분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느냐,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노릇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처럼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겨자씨가 내 안에 심겨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주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품꾼의 달란트가 아니라, 그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품꾼을 부르러 다니는 집주인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겨자씨 같아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뿌려지고 이 겨자씨가 우리의 인생에 이제 들어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굉장히 작은 거고 정말 보잘것없어서 지난주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이 뭐야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조그만 게 이게 어떻게 천국이 돼? 요거 보잘것없는 것 천국이 그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막 모든 것이 집안이 나를 위한 환경으로 싹 바꿔져 있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막 오직 순종 즉각 순종하면서 필요한 거 없냐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집안의 모든 기기들은 리모컨 하나만 누르면 다 알아서 척척 움직이고 식탁에는 음식이 쌓여 있고 복권을 사면은 사는 족족 당첨이 되는 이런 대박난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별거 아닌 아주 소소한 한 집을 가는데 갑자기 햇볕이 얼굴을 쫙 비치는데도 따사로운 햇볕 하나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기쁨, 별것도 아닌데 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같대요. 누룩은 저희가 잘 볼 기회가 많지 않지만 그 유산균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효소 같은 거. 그래서 막걸리를 할 때 이렇게 발효되지 않으면 그 막걸리의 맛을 절대 느낄 수 없는, 제가 맛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우리 다 그런 거 느낄 수도 있잖아요. 술을 마실 때 알코올이 없다면 이거 술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이 천국은 이렇게 아주 조그만 효소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가지고 밀가루 반죽이 완전히 부풀게 하고 그것이 많은 빵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완전히 바뀌도록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겨자씨 이야기할 때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고 진짜 티도 안 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 믿음이 겨자씨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 조그만 효소가 보잘것없지만 밀가루 전체를 막 부풀게 해가지고 많은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런 겨자씨 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효소 같다, 이 누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 남에게 빵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떤 새들에게 도움을 가득 가져다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어떠셨어요? 우리 예은이는 이번 주에 큰 나무가 돼서 막 사람들이 예은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 감격을 막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니? 네. 어떠셨어요? 이번 주 내가 정말 멋진 효소가 되고 누룩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막 빵을 가져다 주는, 나눔을 베풀어 주는, 충분히 넉넉히 그런 나눔을 주는 삶을 우리 사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삶을 많이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 우리 뒤에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 말씀하실 때 확실한 건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씨가 심겨지지 않고 효소가 없을 때가 있었는데 보이진 않지만 조그만 그 씨앗 하나가 심겨진 그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효소 스푼 하나 가지고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섞어지는 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과정이 분명히 있대요.
씨가 점점 자라서 풀보다 커진답니다. 효소 한 스푼이 밀가루에 섞어가지고 점점 부풀어 오르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끝도 있답니다. 누군가에게 큰 나무가 돼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때가 분명히 있고, 이 효소가 밀가루를 부풀게 만들고 부풀어진 그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도움을 가져다주는 때가 분명히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겨자씨 비유는 우리가 좀 느끼기에 겨자씨 비유는 보여지는 변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씨가 이렇게 심겨지니까 이게 풀이 됐어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안 보이다가 풀이 뭐 자라나요? 그러다가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이 나무에 새들이 와서 쉼을 얻습니다. 보여지는 변화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효소는 뿌려진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그 효소가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겨자씨는 외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 누룩비유는 겨자씨가 외적인 변화라면 누룩비유는 내적인 변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누룩비유, 이 효소 비유를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가는 거,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내면적인 변화가 함께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고 변화다. 그리스도의 씨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 우리의 언어를 바꾼다는 거, 우리의 습관을 바꾼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어진 우리가 뭐 할 거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시느냐, 그리고 바꿔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자꾸 바꾸시려고 하시느냐.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3명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이도 그리고 우리 아영이 아영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아요. 토끼가 먼저 경주를 신청했을까요? 거북이가 먼저 경주를 신청했을까요? 거북이가 먼저 신청했어요? 우리 장우리는 뭐든지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하기 때문에. 책에서 그래 나왔어요? 만화책에서. 나 책이라고 그랬는데 또 만화책이라고 보지. 그렇군요. 거북이가 먼저, 대단한 용기를 가진 거북이인 것 같아요. 토끼에게 가서. 저는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거북이가 도전했다니 대단히 용기가 있고, 토끼가 도전했다면 굉장히 좀 얍삽한, 토끼의 좀 얍삽한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출발점에서 땅 하고 출발했습니다. 토끼가 하도 빨리 전속력으로 달리니까 뒤돌아봤는데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토끼는 좀 쉬었다 가야지 하고 나무 그늘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거북이는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토끼를 지나서 거북이는 결승골을 향해 들어갔고 결국 거북이가 이겼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목표를 향해 묵묵히 가기만 하면 결국에 성공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의 경주에서 졌어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했어요. 내가 왜 졌을까? 내가 왜 더 거북이에게 졌을까?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아니 끝까지 가야지. 내가 왜 뻔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 자기의 이 자만한 생각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리라 마음속에 이제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북이에게 가서 경주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출발선에 섰어요.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거북이와 토끼는 열심히 달렸지만 토끼는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와의 이 다짐과 약속대로 중간에 쉬지 않고 전속력으로 번개처럼 쭉쭉쭉 달려갑니다. 큰 나무가 있었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똑같은 실수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결승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압도적인 차이로 거북이가 이기게 됩니다. 토끼가 이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가져다주는 교훈은 아무리 내가 성실하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과 함께 성실한 사람은 또 이길 수 없다. 탁월하고 성실하고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것도 좋은 거고 일관성 있는 것도 꾸준한 것도 이것도 좋은 건데 빠른 능력 가진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그런 태도는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빨리 그러나 성실하게 그 일을 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져다 주죠. 경기에서 진 거북이가 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골똘히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가지고는 내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토끼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이래 가지고는 토끼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토끼에게 경주를 제안해요. 거북이가 토끼에게 경주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가던 코스 말고 내가 코스를 다시 잡겠다. 그리고 다시 경주를 시작합니다. 토끼가 오케이. 그래서 출발선에 섰어요.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예상대로 토끼는 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그러나 빠른 번개처럼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한참 달려가던 이 토끼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이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거북이가 코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야 되겠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거북이가 저 뒤에서 엉금엉금 오더니 토끼를 따라잡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더니 거북이가 물속에서 수영 엄청 빠르거든요. 전속력으로 헤엄을 쳐서 건너편으로 들어가 결승전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잘하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걸로. 거북이는 아무리 달려도 토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평생 씨름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내 장점이 뭔가를 찾고 내 환경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못하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환경을 바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경주를 한 이 토끼와 거북이가 좀 친해졌어요. 서로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우리 아들 먹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를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이기기만 하려고 했던 자신의 삶을 이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야, 내가 맨날 너만 이기려고만 했는데 미안하다.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야, 이게 인생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토끼와 거북이로 살아가는 걸까? 서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이제 어디로 모았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자. 토끼와 거북이 너가 나랑 힘을 합쳐가지고 살자. 옆에 보니까 아직도 수많은 토끼 거북이들이 서로 이기겠다고 막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렸다가 막 머리 썼다가 그리고 머리 쓴 놈이 이겼다가 또 막 싸웠다가 온 세계가 경쟁하느라고 난리치는 이 시대에 토끼와 거북이가 오늘 이 회심한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마음을 모으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더 멋진 성과를 보여주자 하면서 다른 토끼와 거북이를 초대해서 다시 한번 경주를 합니다. 땅 하는 순간과 함께 토끼와 거북이가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토끼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뛰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까지? 강가까지. 강이 왔어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업고 열심히 헤엄쳐 갑니다. 건너편에 가니까 다시 토끼가 거북이를 등에다 들쳐 업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했던 그 승부를 토끼와 거북이가 힘을 합치니까 놀라운 성과를 일어난 것이죠. 머리 쓴 놈도 이길 수 없고 성실한 놈도 이길 수 없었는데 연합하니까 하나가 되니까 힘을 모으니까 원팀이 되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오더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원리와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걸까? 내 인생에 이런 식으로 오는 걸까? 하는 거죠. 우리는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각자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뭔가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용기가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러나 겁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찾아보면 뭐라도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뭐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죠. 구원한다는 말이 꼭 천국 간다 이런 것보다 내 인생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뭔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일에 뭘 사용하냐면 내 자신의 장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기술이 있다. 그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내 인생을 좀 보호하려고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고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점 학력을 쌓아요. 그리고 그걸로 내 인생의 보호막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사교성이 너무 좋아. 그러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을 해가지고 내 사업을 크게 일구어서 내 인생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거 하나. 내가 외모에 자신이 있다. 예은아? 외모에 자신이 있다. 그럴 때 그걸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고쳐가지고라도 그걸로 승부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처럼 그래도 한 50, 60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장점이 있고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토끼와 거북이처럼 뭔가 잘하는 한 가지가 있어도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을 젊은이 때부터 지금은 경험하니까 이 사회가 정말 헬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지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내가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모든 걸 배워서 지식이 많아져도 이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결혼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애에서 결혼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부부가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커 나가면 그러면 좀 해결이 되겠지. 철이 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나고 철이 들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죠. 교회가 한 군데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교인들이 1명, 2명 오면서 100명이 넘어가면 재정적인 자립이 되면 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100명이 돼도 300명이 돼도 500명이 돼도 심지어 1000명이 되고 멋진 건물을 지어 놓은 교회당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인생 안에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의 인생 너 뜻대로 너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런 방식은 안 돼.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는 겉으로는 뭔가 갖춰지는 것 같아요. 겨자씨가 심겨지는데 이게 풀보다 더 자라니까 어이구 이제 이게 나무가 되겠구나. 큰 나무가 돼요. 어이구 이제 새들이 오겠구나. 겉으로는 뭔가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굳이 누룩 이유를 하시는 이유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누룩을 심으셨고 효소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 효소는 최소한의 내가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보지 못하도록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하는 방식, 내 라이프 스타일, 나에게 익숙한 것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내가 끝까지 올인하지 않도록 본질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 효소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왔을 때 끊임없이 그 일을 지금 내 안에 오셔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면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성향,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습관.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내 자신의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다, 애쓰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신앙 바깥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하는 직장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스타일, 익숙한 방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침투해서 끊임없이 내 내면을, 내 본성과 내 가치관과 나의 사고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바꾸어가고, 이것이 멈추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나와 연합하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겉으로는 내가 겨자씨처럼 보여지는 부분에서 교회 20년, 30년 다니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누군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겉으로는 변화될지는 몰라도 그의 내면은 여전히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다고. 그건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연합되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합되어질 때에 느끼는 그 고통, 그 서러움, 그 마음의 상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합되어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에 이 가루 사말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누군가에게 많은 빵을 나눠줄 만한 날이 언제 올까요? 지금보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더 많이 좋아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 사랑을 넉넉하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그게 가능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그 일이 가능하다. 주님이 내 안에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이렇게 멀리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스타일과 이 내 성향이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편한데 굳이 내가 저러한 삶까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고 큰 나를 향한 계획과 꿈,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누룩이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멈추지 않고 나 자신의 익숙한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놀라운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설 명절을 보내면서 살아갈 때에 누룩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 내면도 끊임없이 쥐어 흔들어서 나를 바꾸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내 내면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